출애굽기 1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짐승까지 첫 것을 구별하느냐는 거죠. 이거 주신 분이니까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알 수 없어요. 석가도 모릅니다. 맹자, 공자 다 모릅니다. 사람도 말 안 하면 모르듯이 더군다나 이 짐승을 첫 것인지 둘째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마리가 첫 것일까? 아니면 예쁜이도 몇 번째 난지 몰라요, 우리 저거. 우리 집은 난 거 맞지만.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든 간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최초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코로 숨을 쉽니다. 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 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이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건데. 모든 사람은 코로 숨 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죽을 때 되면 자꾸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입으로 막 컥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넣어주신 숨을 다시 걷어가시면 그 사람 단 1분도 더 못 살아요. 그날이 죽는 날이라. 주신 분이 가져가신다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야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무식하다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와도 전혀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본이 뭔지 모르고 사는데.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죽고 사는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면.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나중에 결국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재앙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처음 난 생명이 죽는 거죠. 그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첫 것이 죽으니까 속박에서 해방날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장자가 대표성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성. 그래서 장자가 대표적으로 죽으면 모든 자가 죽는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의 죽음을 통해서 나머지는 죽음을 면했다는 거죠. 모든 생물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이 죽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맞이도 돼요. 장자. 그래서 그분 한 번의 죽음으로써 온 세상이 다 죽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첫 것이 죽는, 나머지 것이 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붙인다면 각종 표적과 재앙으로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장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그분의 피를 바르게 되면 애굽의 속박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또 이게 풀리는 거예요. 첫 것이 뭘 상징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 대신 대표로 죽은 걸 믿으면 그럼 나는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대신 죽음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기뻐지고 그러죠. 11장 6절 7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큰 곡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하면 결국 곡한다고 그러죠.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 오늘 곡소리 난다고. 그런 얘기 군대에서 안 하던가요? 오늘 곡소리 난다고. 예배를 방해하면 곡소리 나요. 예. 그 전에 모르는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 건물주가 무슨 건물비를 갑자기 올려달래나 이렇게 못 낸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그냥 십자로다 이렇게 막아버리더래. 예. 그리고 어디 지방에 갔다 오다가 고속버스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종점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고속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거든. 손님 내리세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 거기서.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비록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거나 방해를 하면 결국 그 인생에는요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 내지는 실패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구별해요 그분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항상 그분은 구별하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듯이 오늘날 예배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결과는 곡성과 기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고 실패하면 곡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 성공자와 실패자를 구별하는 게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셔서 보호하시니까. 구별하신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호하시려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밝음, 낭낭창창, 실패하면 어둡고 캄캄한 일만 벌어져요. 그래서 그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어두워. 삶이. 끝내 어두워져. 성공하는 사람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점점 밝아져.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그 단체를 어떻게 만드시냐,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심히 크게 배게 하십니다.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1장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절하고 사정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만들어서든지 그렇게 해요. 오늘 바로가 그랬죠.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막 그냥 절하고 사정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0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경우가 됐든
복음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가서 매 맞았는데 그런 경우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성공했지, 그죠? 찬양과 감사 올렸더니 그 결과가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는 게 뭐예요?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엎드렸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사정하면서 나오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하면 상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한 과정 관계없이 그 결과가 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가 강팍한 것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가 개인이 강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사단의 각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들이 됩니다. 어제도 보세요. 그 아도니가 그렇게 각본을 꾸몄지만 하나님 나팔한 부시니까 하나님 각본대로 되죠. 하나님 각본은 뭡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무슨 꾀를 낸다 할지라도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됩니다.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여자도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중다한 잡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합치면 줄잡아 한 200만 정도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200만이 움직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보통 영광이 아니겠죠. 그죠? 보통 영광이 아닌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 주시는 자체가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 받는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뭐 늘 하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뭐 문제가 해결됐니 안 됐니 그건 나중 얘기라. 말씀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은 이미 잘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이. 근데 이 6월절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죽임을 당한 그 6월절 그 어린 양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그 갑자기 이렇게 그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택이 돼가지고 4일간을 기다려요. 그 이제 그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그 4일간 이제 기다리는데 뭘 말하냐면 이게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지옥 갈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사형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도록 결정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와서 우연히 살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었어. 그래서 개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 종교를. 그럼 예수님 만드신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유월절 양을 우연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택해서 딱 결정이 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 그래서 원래 그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장로들이요. 그 민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 죽이는 걸 연기하자고 그랬어요.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피해서 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않는 일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들이 계획한 날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날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정해서 한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날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날을 정하신 거예요. 6월절 희생양으로 되도록 6월절 희생양으로 희생되도록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없는 6월절은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 없는 6월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예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 만들려니까 직접 그 그 제물로 당신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달의 시작이고 언제가 새날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그날이 새날이고 그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날을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 생의 6월절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일이 모른다고 생일이 없는 게 아니죠. 생일을 몰라도 그가 태어난 날은 있는 거거든. 있으니까 있겠지. 혹시 그 날짜를 몰라도 그가 태어난 날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6월절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린 양 그랬어요. 4절에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특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너희 어린 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양에서 그 어린 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택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양이. 내 구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양이 있었는데 그 양으로 그냥 있는 동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이 특정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월절 희생양으로 되기로. 특정된 양이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그분이 돌아가심이 내 구원으로 희생된 것이다. 내 죽음이 대신된 것이다. 이게 믿어질 때 그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덜하는 정관사부터 그 양이 돼버리면 특정된 양이 되는 거예요. 그 특정된 양이 너희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희 양이 안 됐어 전부 다. 일반적인 양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또 이상화되네 또 그거를.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 세상의 구주라고 그러죠. 그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구주예요 그야말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얘기를 해요. 뭐 구세주 해가면서.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면 분명한 고백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구주라고 그러죠. 이게 너희 양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양이 너희 양이 돼야 되고, 이거 바꿔 말하면 내 구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구주가 될 때, 너희의 특정된 어린 양이 될 때, 그때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진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인 구주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개인의 구주로 분명히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 개인의 구주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양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6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 흠과 점이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희생제물이 된 그 어린 양은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아벨이 드렸던 양의 피, 이삭 대시 죽은 그 수양이 있었죠. 다 연결되는 예수님 그림자에게 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아담이 입고 있었던 그 가죽옷, 그때 희생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벨이 드렸던 양의 피도 마찬가지. 이삭 대신 그 죽은 수양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캄캄했던 걸 또 나타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죄가 그만큼 어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만 보더라도 이 죄 덩어리들만 가서 사는 지옥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유, 우리 그 어두운 거. 나 그 호주에서 한번 경험해봤어. 정말 공포스럽더라고. 거기서 내가 계속 뭐 영원히 지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절망이 없더라고. 뭐 불이 뭐 앞에서 닿고 건 둘째치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있기만 해도 땅속이야. 거기 땅속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그분이 해놓으신 공로만 믿어야 되고 그것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흠없고 가장 완전한 재물이 뭔지 몰라. 자꾸 그분한테 나갈 때 그 불완전한 그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행위라든가 그걸 그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진정한 재물이 뭔지 모르니까 자신이 먼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듣는 말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도무지 모른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왜 양을 잡아야만 되는가? 그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선행한 것 때문에 그분의 그 선행과 좋은 행동을 본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본받읍시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박은혜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 그래. 아, 그분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가난한 것을 구제하고 그런 뭐 선행을 한 것도 있지만 그걸 본받아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된 피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구원받으려면.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고, 뭐 무슨 구제를 한 분이고, 뭐 가난한 사람을 뭐 어떻게 한 분이고, 예. 그런 핵심에 비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쓸데없는 얘기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예수님 삶을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삶에서 적용 문제지, 그렇게 살았을 때 상급의 문제지, 구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공로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분의 선행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행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해야 되겠죠. 뭐 교회가 나쁜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뭘 해야지. 그때 2015년에 638회 그 집회 때 우리 임자매 누군지 알겠지? 열왕기하 2장 19절에 20절에 나오는 그 소금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이라는 소금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소금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소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복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온 소금 뭐냐? 읽어보세요. 이 소금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생명의 소금이신 예수님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맛을 내야 되느냐. 삶에서 적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라는 생명의 소금을 통해서 살아난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 되라고 막 가르치니까 순서가 완전 뒤바뀐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생명의 소금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소금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난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지금 예수 없는 유월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생명의 소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소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잘 쓰면 병이 낫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잘못 쓰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양을 죽여서 희생을 드리는 게 애굽인들이 볼 땐 가증해 보이는 거예요. 참 무모하고 어리석고 저 양을 왜 죽여.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여. 저런 믿고 앉았냐 그래. 뭐 열심히 뭐 자기 선행을 하든 그게 실감나는 거지. 저렇게 뭐 예수가 해놓은 일 믿고 앉았다고 저 사람들 너무 허망한 거 아니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행동을 해서 하는 거 그 능력 아니라고 봐.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능력이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많은 사람이 그걸 잘 모른다 보니까 오직 예수만으로 되어진다는 그 말을 시시하게 생각을 해.
자기다 거기다 자꾸 뭘 좀 붙이려고 그래. 그래,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나 봐. 아, 예수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것도 있지만 뭐 내가 뭐 열심히 그 창세기 40장에서 떡 굽는 광장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순수하게 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거기다 뭘 갖다 자꾸 얹었죠. 그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거, 그것이 믿어질 때 영원히 구원된다는 거, 그걸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9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는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하나님께 밤새도록 애굽에서 난 첫 것을 다 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은 뭘 했는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양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잔치했습니다. 양고기와 떡을 먹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살과 피는 예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배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받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인물이 되어갑니다. 틀림없어요.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지, 말씀을 자꾸 받지 않고 그것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거나 또 있어도 안 받게 되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 하는 시간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분의 살과 피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죠. 그날이. 그날 밤에. 그 다음에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먹는 음식들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교병하고 쓴 나물이 있었습니다. 유교병은 뭐냐면 이게 부풀려가지고 먹기 좋게 만든 떡이에요.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늘 놓지 않아도 개떡이 한마디 개떡. 우리나라 말 개떡이라는 거죠. 딱딱한 거. 딱딱한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먹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으면 은혜도 받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도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구원이라면 무교병과 쓴 나물은 그 삶에서 치르는 대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 고통과 환난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구원받고 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 갖가지 딱딱한 떡이나 쓴 나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살면서 그런 딱딱한 무기병하고 그 쓴 나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딱딱한 떡과 쓴 나물에 잘 적응을 하려면 예배 중에도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좀 거슬리는 딱딱한 음식, 딱딱한 말씀, 그 내 마음에 쓴 말씀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세상에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잘 먹으면 그 열매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역보 시간에 내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세상에 나가면 그보다 감정 상하는 일이 더 많은데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표정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놔둔 채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겉에 나가서만 다른 걸 하려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데 외식인데 바리새인이 가장 비판한 게 뭡니까? 외식 아닌가 외식. 속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속을 바꿔주려면 그 드러나줘야 되거든.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사회보고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나가서 할 일은 외식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해결이 안 되고 겉으로 나가서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예, 여기 9절에 보면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는 불에 구워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충주에서 윤삼하고 운동할 때 우리 그 집 근처쯤 오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환풍기가 우리 쪽으로 와. 아, 고기 굽는 냄새 참 끝내주더만. 아. 근데 한 번도 먹진 않았어. 희한하게 안 먹게 되더라. 냄새 그렇게 좋은 거야. 둘이 그 얘기만 하면 냄새 좋지? 아, 좋아요. 희생제물은 그것을 하나님께 흠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흠양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구우라는 거예요. 물론 제물을 삶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푹 삶아져야 제물다운 예물이 되니까. 여기서도 푹 삶아지면 제물이 됩니다. 안 삶아지려고 버둥대면은 쓸데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희생은 그 나름대로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이 되고 그래야 예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그 향기예요. 그 제물이 타면서 그 고기 굽는 날 때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 희생의 의미가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희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거든. 거기서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은 희생의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라는 향기로 나가야 그분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은 예수라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에요. 창세기 43장 11절 12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파단행이 뭐예요? 살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구. 자, 이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예물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뭘 챙겨주냐면 유향 조금, 꿀 조금, 흉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향품하고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 돈 조금 준비하라고.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이 그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조금 보따리 가지고 초라한 선물, 그런 거 요셉한테는요 의미가 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굽의 돈을 다 쓸어먹고 있을 때니요. 그때.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돈도 사실 요셉이 넣어줬던 거예요. 자루에다 그거. 창세기 43장 29절 30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요셉이 원하는 게 뭡니까? 베냐민, 자기 핏줄 베냐민. 그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 피입니다. 당신 피.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재물을, 정확한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인간의 선행을 앞세워가지고 가본들 아주 지금 오늘 가지고 간 초라한 선물이 돼버리는,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마 풀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새 그거 풀어보고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